2019년 신년 들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왜 복을 받았는지, 또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들의 삶이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살폈고, 이번 주일에는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이 족장들인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들은 야곱입니다. 비교해 보면 가장 평이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즈하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이즈하크가 된 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시니까 그걸 듣고 부모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이 웃었다라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즈하크라고 이름을 짓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삭의 삶이 평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더니 저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평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것이 특이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러니까 평범한 게 특별한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이한 삶 속에는 이삭이 다른 족장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복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 근데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뭘 하던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었던 기록이 성경에는 없고, 또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주었지만 이 축복은 원래 에서에게로 가게 돼 있는 축복이었는데, 이걸 야곱이 에서인 양 꾸미고 들어가서 가로챈 축복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버지의 믿음과 축복을 계승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축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을 하실 때 네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세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인 이삭 네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얘기거든요. 창세기 26장은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 이삭이 살던 이 동네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글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 너 애굽으로는 가지 말어. 그냥 블레셋 사람 그랄 지방으로 가서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돌아와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애굽은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 말고 그 모압 지방, 요르단 지역이죠, 지금은. 그 모압 지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죠. 가나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 식구들을 데리고 이주를 갔던 곳이 모압인데 이 요르단 모압 지역, 암몬 지역은 꼭 캘리포니아 같아요. 비가 없지만 물만 뿌리면 씨가 얼마나 큰 나무를 맺고 열매를 잘 맺는지 비옥하기 그지없는 땅이 모압 땅이고 애굽 땅이에요. 지금도 이 세계적으로 많은 면, 이 목화, 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나일강 연안 그 삼각주 델타 지역은 비옥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비료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가든가 모압으로 가든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던 그 복의 첫 번째 근거는 뭐였느냐면 바로 부모의 신앙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삭의 축복의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곧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하신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복을 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복을 받는 가정들을 보면 말이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소유가 많은 가정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자녀들이 당대의 가족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선대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속상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도 안 믿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자녀들이 말이죠,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건 믿어요. 왜냐? 제가 목사로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경우가 생기면 그분들이 꼭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세요. 저희 작은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이러면서 자기 가족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들 하세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긍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긍지로. 우리 어머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걸 부끄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주일마다 교회 가셔서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신다더라. 이걸 부끄러워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삭이 받은 복을 물려줍시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은 매일 읽어도 좋은 말씀인데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장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싸워서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화살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젊은 자의 자식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싶어요.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화살을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화살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엔진의 힘으로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행기가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날개가 뜨고 가라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에서 A300인가요? 그 제일 큰 비행기 날개를 일본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이 날개를 무게를 줄이면서 만드는 그 과정을 다큐로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날개 두 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엔진의 힘도 중요하지만 날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가 비행기라면 그 엔진은 자식들이 공부하고 자기 인격을 함양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키워내는 능력이 엔진의 힘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날개가 그 엔진의 힘을 통해서 잘 활공하고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 날개가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날개를 만들어줄 거냐? 이건 부모님의 신앙과 제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날개, 순풍의 날개,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신앙의 축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대에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이 어떤 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2019년 한 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뭘까? 이걸 보면 이삭이 두 번째로 받은 복은 말이죠, 아내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결혼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이삭의 아내를 부모가 골라준 것도 아니고 주변의 친척이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골라줬느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종이 골라줬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다 드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뵈면, 권사님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첫날 밤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는 입을 딱 다무세요. 그러면 제가 짓궂게 또 물어봅니다. 권사님, 근데 첫날 밤에 신랑 되시는 아무개 집사님 처음 뵀는데 마음에 드시던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열에 9은 마지못해서 마음에 들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버지가 골라준 신랑과 신부와 만나거나 친척이 골라주거나 남동생이 골라주거나 여동생이 골라주거나 그렇게 결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서 정처 없이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이제 목동으로 살아야 되는 그 신세 물가에 앉아서 양을 치는 여자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서 그 여자와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모세가 결혼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골라준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으니까 이삭이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건 아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고 신실하게 쓰는 종을 불러요. 이봐,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좀 넣어.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약속하는 방법이에요. 맹세하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여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전권은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라. 며느리를 구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종은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종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이제 주인님의 아들 아내, 주인님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느 성에 도착했는데 성 이름이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나홀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이에요. 사람이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됐으니까 이 아브라함 형제들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도착을 해서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물 먹이고 데리고 온 짐승들도 좀 쉬게 하는데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 소녀가 나타나기 전에 이 엘리에셀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엘리에셀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이르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저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순조로움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나타나서 그 소녀가 보니까 첫눈에, 아, 이거 주인님의 며느리가 될 여자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품성이 그럴까 싶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운물은요,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처럼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물을 파려면 100m 정도 가야 물이 나옵니다. 마른 동네에 가보면 한 3, 40m 파면 건수가 나와요. 건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생활용수나 땅 지표면에서 들어간 물들이 나오는 건 건수예요. 근데 진짜 물이 나오려면 100m 이상 파야 밑에서 흐르는 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먹어야 그 물이 진짜 물이지, 땅에서 흘러 들어간 물은 먹으면 잘못되면 큰일 나요. 네. 아마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분이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이 100m 정도 되니까 이 물을 기르려면 여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전에도 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수도가 없으면 물을 길르러 다녔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이 공동 운물이 있고 공동 수도가 있는 데 가서 줄을 쭉 서가지고 한 통에 얼마씩 돈 내고 물을 타다가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옛날에는 물장수들이 물을 팔아서 그 물을 사서 먹었어요. 그 물장수 중에 제일 유명한 물장수가 북청 물장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생수 중에 북청이라고 하는 생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을 100m씩 내려가서 그 물을 길어다가 먹는 게 보통 힘든 일이냐고요. 자, 물을 다 길러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아, 당신이 길러서 먹어요.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청을 듣고 물을 길러서 그 늙은 종에게 줄 뿐만 아니라 먼 길을 오신 이 짐승들도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야 된다고 물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의 태도를 보면서
이 늙은 종은 감동이 됐어요. 아하,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택한 여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를 보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이거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게, 세상의 다 모든 이치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뭐 쓰거나 달거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달려드는 거고, 달아도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달려드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익과 관계없이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늙은 종을 섬기고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배려를 통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심성이 어떤 것인지를 샅샅이 다 보여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이 있어서 이익이 없어서, 나와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없어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이 리브가가 결국 이 이삭의 가정의 축복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건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은 다 대개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걸 때도 냅다 전화를 걸면 안 된대요, 요즘에는. 저는 지금까지 냅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거 안 된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문자로 보내서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해야 된대요. 저만 하더라도 문자가 별로 익숙하지 않고 전화가 더 익숙한 세대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보다도 문자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문자로 먼저 전화해도 될까요? 묻고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어쨌든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와, 즉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마추어는 불을 쬐는데요, 프로는 불을 피운답니다. 아마추어는 무슨 일이 생기면 변명하지만 프로는 목숨을 건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한대요. 근데 프로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아마추어는 결과에 집착하지만 프로는 과정을 중시하고, 아마추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프로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프로였습니다. 계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귀찮고 힘들다고 아브라함의 종을 홀대하지 않았고요. 진심으로 섬겼는데 그게 축복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삭의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2019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은 장수의 복을 받는데요, 이삭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 배다른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참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사라하고 합의를 했어요. 당신 나이 먹어서 이제 경수도 끊기고 아이를 낳을 그런 기미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아들이 하나 필요하니 저 하갈에게서 우리가 아들을 하나 얻읍시다. 그래서 합의하에 하갈에서부터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근데 그 이스마엘이 성경에 보면 몇 살에 죽었느냐고, 죽었다고 기록이 됐냐면 137살에 죽었어요. 137살에. 많이 살았죠? 여러분들은 뭐 137살 정도를 그냥 너끈히 사실 수 있어서 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별로 생각하시지만 137을 살았어요. 근데 이삭은 얼마를 살았냐면 180세를 살았습니다. 더 많이 살았죠.
180세. 수한 사람, 장수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나중에 노년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실수는 저질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건강의 복을, 장수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건강하게 또 자손들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보면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보면 스트레스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극복하고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 사람들 술 먹는 거 이해가 돼요. 술 안 먹으면 그럼 뭘로 해결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하는데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답답해요. 그분들 보면 하나님 안에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말을 많이 썼잖아요. 아유 죽겠다. 아유 배고파 죽겠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유 더워 죽겠다. 아유 추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죽겠다는 말 좀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엔 죽겠다는 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요즘에는 죽겠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많이 하시느냐? 미치겠다. 이 말을 많이 써요. 미치겠다. 미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미치겠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며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 불안한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에 이르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치겠는 거죠. 이삭이 이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살던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을 텐데, 이삭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 이삭은 메마른 땅에 계속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별명이 뭐냐면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계속 우물을 파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글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도 이삭이 자기네 나라 땅에 와가지고선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시기가 났습니다. 얼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벌고, 1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억을 버는 거예요. 100배나 얻었다면. 이게 보통입니까? 많은 축복을 받은 거죠. 이삭이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갚음으로 예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삭이 판 우물 무조건 다 메우는 거죠. 왜? 우물은 당시에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에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물은 곧 재산이기 때문에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 10개 중에 10개를 파면 10개 중에 물이 나오는 경우가 1개, 2개 정도 물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요.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안 날 수가 없죠. 그 소중한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런 가운데서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비록 뺏겨서 탄식을 하는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면 넓은 풍부한 물을 얻는다고 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우물을 이삭은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온유한 사람 이삭이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져주면서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져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과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결국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얻게 된 것, 져준 이삭이 얻게 된 복이었어요. 여러분, 다 이기지 마세요. 꼭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도 됩니다. 지면 속이 터지죠. 아니, 카타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축구를 잘한다고 거기에 1대0으로 져? 속에서 열이 나죠. 야, 저 데리고 온 외국 감독 저 제대로 하는 건 맞아? 열받죠. 그런데 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이기려고 하다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려고 하니까 다 변명하려고 하고 다 모든 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다 명백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시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해요?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안 돼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다 이겨야 되고 내 뜻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 지세요. 그냥 먹으라면 먹고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자고 나와서 먹으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먹어야 돼요. 그걸 먹으면서 짜네 싱겁네 맞네 적네 그러지 마세요. 못 얻어먹어요. 주면 그냥 먹어요. 줘줘요. 짜면 짠가 보다. 싱거우면 싱거운가 보다. 줘줘야지. 이 많은 분들이 먹는 국수 가지고서도 맛이 있네 없네. 그럼 자기가 가서 끓여 먹지. 왜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다 이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마귀가 준동해요.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옳게 안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져줄 줄 알고 좀 남이 하도록 지켜봐 주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이삭은 장수하는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져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나오는 오늘 이 본문 26장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을 축복의 전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축복의 전시장. 주인공이 이삭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축복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삭은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인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삭은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한 삶을 살았고 아내도 리브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고대 족장들은 다 아내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이삭만 리브가 한 명밖에 없어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 리브가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딴 여자한테 곁눈질 한번 못하게 하고 손가락 못하게 했던 여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여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런 여자예요. 지금 분위기도 같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여자가 리브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 평이하고 순탄한 삶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사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모험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와는 다른 한 곳에서 그냥 평생
순탄하게 살았던 삶이었지만은 그게 어쩌면 더 큰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조용하지만 그게 이삭에게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축복을 받는 데는 결정적인 모멘트,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제물이 없어서 저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 다른 건 다 들어도 이건 안 됩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늙은 아버지의 밧줄을 동아리를 묶는 그 자리에서 순순히 묶이고 제물이 될 순종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늙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이 그가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복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는 복이, 그리고 져줄 줄 아는 신앙의 장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복이 임했던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새해 첫달 1월 이제 우리가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이삭이 누렸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수주일의 축복이, 11조의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봉사와 신실한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